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왜 명령하셨는지,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잘 지켜야 행하는지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증거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27장입니다. 성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33장까지 있는데 27장까지 왔으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잘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보고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잘 모르고 계속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고백서 그 책들은 또 거기에 대한 해설서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이제 그러한 간략한 해설서 같은 거나 그 본문 같은 것들은 두셔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개가 뭐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가 체계적으로 거기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고 내가 뭐 세례와 성찬을 하는데 잊어먹잖아요. 자꾸 우리는 헷갈리고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 세례와 성찬이 뭔가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제가 성경 구절을 아직까지 다 거의 하나도 빼지 않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좀 몇 개 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성경 구절도 찾아봐서 이 본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더 잘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읽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7장까지 왔다라는 게 참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성례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예식. 왜 거룩한 예식이냐?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교회에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죠. 우리가 정한 것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교회에 명령하신 예식 반드시 행해라 라고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성례,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요. 그 거룩한 예식이 뭐냐 그랬을 때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지금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왕은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택한 백성들의 왕이시고 택한 교회의 그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8장 18절부터 본 대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으라.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가르쳐준 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그 일을 교회가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명령하신 분명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성찬은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성찬을 명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이죠. 이게 성찬이잖아요. 성찬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성찬식을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 자기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찬식을 해야 되겠어. 성찬식은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희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해라. 내가 사도니까 내가 명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뜻을 전할 권한이 없어요. 사도가 뭡니까?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받은 사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거를 하는 게 사도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사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성찬을 행하라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안해낸 게 아니고 23절, 11장 23절 거기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찬을 정했는데 그리고 다른 많은 그러한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라 하셔서 내가 이 성찬을 교회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성찬이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때 행하신 그 방식 그대로 행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성찬을 행해라. 이런 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때에는 이제 할례와 유월절이 있어요.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이고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약 때에는 할례와 유월절을 성례로 교회의 거룩한 예시로 정하셨고 예수님 신약 이후로는 이제 세례와 성찬만 교회의 거룩한 예식으로 정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만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 아니다. 5개가 더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세, 그 유아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체 성사, 그거는 성찬. 영세하고 성체 성사는 우리야 세례와 성찬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5개를 더합니다. 견진성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에 의해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그 확인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그 다음에 그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부에게 그걸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확인을 받는 게 우리도 유아 세례가 있죠.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때가 되면 자기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세례는 다시 안 받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입교식을 하죠.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 개인에게 목사 개인에게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허락받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그것을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지만 제 개인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를 당회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한 개인의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해성사,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도 성사라 그래요. 반드시 신부들에 의해서 그렇게 거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제, 신부가 되는 그것도 성사라 그리고 종부성사, 병들었을 때, 죽을 때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신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이렇게 공로가 쌓이고 또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구약 때에는 유월절과 할례, 그 다음에 신약 때에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교회의 성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성례가 무엇이고 왜 성례를 명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항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들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신하게 하며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구별을 준다. 그리고 성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한다. 성례는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제정하셔서 교회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교회의 성례가 된 것이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고, 그럼 그 성례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주시길래 세례를 주라. 그리고 교회에서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성찬을 시행해라. 그래서 원래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을 시행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일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참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다른 데는 뭐 1년에 2번 하는 데도 있고 많이 해야 4번 이 정식으로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신앙에 큰 해를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성례를 통해서 무슨 유익이 있길래 자주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해야 되냐? 왜 1년에 2번 하고 뭐 1년에 4번 하면 그것은 풍성한 은혜를 못 받냐? 왜 그러냐면 성례를 통해서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침이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너가 은혜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세례와 성찬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냐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난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내가 가난했다가 부해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상속받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시냐면 물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형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구원 얻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신비 체험한 것, 내가 환상을 들었는지 음성을 들었는지 기적을 체험했는지 내가 병들었다 낫는지 내가 가난했다 부자가 됐는지 높은 지위 권세를 내가 얻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죠. 근데 다 부자가 됩니까? 다 뭐 높은 지위 권세를 얻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나 보다. 이러한 잘못된 길로, 세속주의적인 길로 가든지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길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러면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크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 전체를 설명할 때 이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2, 3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은혜 언약을 말씀드리는데, 은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뭐냐? 언약은 서로 조건을 걸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계약을 하면 내가 서로 누구랑 계약을 하면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조건을 걸고.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합니다. 어떤 언약을? 그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죠. 근데 택한 백성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의 조건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조건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그거는 그럼 내 공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 믿음도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도 성령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죄인된 우리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왜 언약을 맺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쫓아가서 제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충만하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려와서 언약을 맺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 자체도 은혜죠. 언약 자체도 은혜고, 언약의 조건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고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고 너를 내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대신 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여러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칭찬해 주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사람, 내가 그래 당신보다 믿음이 좋지. 아니, 믿음 좋은 게 자랑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공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고, 그 칭찬받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칭찬받고 믿음 때문에 자랑하는데, 내 건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로. 성령이 선물로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내가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북한에서 시진핑 밑에서 김영철 장로님이, 그 김영철 장로님도 이렇게 추방당하셔서 이렇게 시진핑 집권 이후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나오신 거죠. 또 몇 번 이렇게 또 다녀오셨는데, 갈수록 요번에 다녀오셨는데 요번에 더 어려워졌대요. 그 상황. 진짜 그들 불쌍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거기 잠깐 한 달 갔다 이렇게 나오셔서 편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합니까? 근데 거기는요, 그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 공산당이 해준 명령한 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수님 사진 걸어도 안 됩니다. 그 사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본 사람도 없고 뭐 그 전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수님 사진 걸어도 안 되는데, 근데 누구 사진을 걸라 그러면 시진핑 사진 걸라고 한답니다. 시진핑이 김일성이에요. 완전 무상화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그랬죠. 믿는 거.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중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려다가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믿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식이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세요. 어떤 구원이냐?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악한 그러한 시진핑의 밑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대요. 지금 너무나 견딜 수 없대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은 저리 가랍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예요. 아주 거짓을 제 것으로 여기는 아주 사악한 자예요. 그 시진핑 밑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있는데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도 뭐 사람의 것을 빼앗고도 억울하다. 잘했으면 걸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로로 돼서, 사탄의 종로로 돼서 그런 거죠. 그들에게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북한 중국에서요 진짜 저는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말만 들어도 그 억압, 그 얼마나, 군대에서 지금 생각할 때에도 군대 이렇게 5월인데 화창한 5월이었거든요. 이제 파릇파릇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직이 이렇게 그 원호중대라고 뭐 이발소, 뭐 목욕탕, 뭐 이러한 뭐 식당 이런 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뭐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이 이렇게 그 이름도 다 잊어먹었네. 그걸 이렇게 쓰고 뭐 해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서 그 부대로 그걸 정리해 갖고 부대로 뭐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받으러 이렇게 그 부대를 막 한참 그 넓은 부대를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아주 햇볕이 찬란하게 아주 따뜻한 봄날인데 걸어가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렇게. 왜 그랬냐면 갑자기 그때도 쫄병이었는데 그 앞으로 군대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고 그 계급에 우리 고참들을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걸어가다가 막 이렇게 비틀거렸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정도 겨우 30개월 그렇게 사는 것도 이게 사람에게 절망감을 주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의 종로로 돼서 영원히 그 종로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조건은 딴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라. 근데 예수 믿는 믿음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듭나서 믿음을,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에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죄 속에 잉태되고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죄의 형벌에서, 지옥 죽음에서, 이 땅의 육신적인 죽음에서,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그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언약 자체를 맺은 것도,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삼은 것도 은혜고, 언약의 조건도 은혜고, 언약의 약속도 은혜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형벌,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주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을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죠. 물을 사용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피 흘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를 믿음으로 올바르게 이 의미를 깨달아 알고 시행하게 되면 내가 받든 다른 사람이 받든 같이 그 세례식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믿음도 은혜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이 은혜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와 성찬을 누구에게 허락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세례와 성찬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정말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저 세례를 받았지.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세례와 그 떡을 믿음으로 먹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양식으로 제공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나에게 영적으로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를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음성을 들어야죠. 저도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음성 한번 들으려고, 환상 한번 보려고 태백에 있는 데까지 막 그렇게 가고, 뭐 여기저기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 일도 오늘날에는 너무 안 해서, 그 예전에는 너무 그런 쪽으로 빠져서 문제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안 해서 그 기도하는 일들도 별로 없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 해더라도 교회에서,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 은혜 언약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이제 첫째 주니까 세례 성찬하겠습니다. 당신은 뭐 6개월 됐으니까 학습 받으세요. 1년 됐으니까 또 세례 받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 사람 1년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성찬회에서 뭐 이렇게 밥 먹는 것도 한 20분 늦어지게 되겠네. 아이고 지겨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례와 성찬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환상을 봤냐, 음성을 들었냐, 몇 번 봤냐, 얼마나 봤냐, 내가 죽을 병에서 낫냐, 내가 방언을 하냐, 못하냐, 내가 부자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세속적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를 확인하려고 세례와 성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으로 확인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잘되고 형통한 것으로,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세속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아니면 신비주의적으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하고 이런 것으로 확인하니까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인해 주실 때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창세기 17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아브라함이 뭐 대단합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한 개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셔서, 그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셔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여기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하고도 언약을 맺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 않고 죄를 회개한다 하지 않아도 유아 세례를 주는 건데,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주죠.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세례파라는 그러한 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을 때 자기가 개인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세례를 준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그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그 애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죄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게 세례로 이제 신약 때에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할례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시켜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시켜 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된 거, 형통한 거, 아니면 신비체험한 것으로 말을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또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 삼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그 언약의 표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후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삼았죠. 로마서 4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또 할례는 이제 그 표라 그랬죠. 은혜 언약의 그 표, 은혜 언약을 드러내는 표고, 또 하나는 인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거라면서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구약 때에는 할례로 그것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죠.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할례 받았는데 속으로는 그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참되게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1항으로 보면, 1항 보면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이자 인침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들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생명의 떡이구나. 나의 생명의 음료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는구나.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 죄 용서를 받는구나. 교황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제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식에 올바로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 11장 여기에서도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믿음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된다라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내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을 때 올바로 그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만 세례식을 통해서 그 연합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확증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미 연합됐지만 또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올바로 행하게 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구나. 매주일 제공되고 있구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세례의 의미도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지겹고 시간만 더 늦어지는 것으로 빨리 끝나지. 대강대강 하시지. 이런 차원으로 하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증거를 받으려고 그러고 신비적인 것으로 증거를 받으려고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필요 없어요. 성경이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방언은 해야지. 신봉교회 내 예전에 신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렇게 좀 다른 교회 탐방하는 그때 수목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여의도 말고 저기 인천에서 그렇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인 중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 없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구원 얻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방언하면 죄를 더 용서받고 못하면 덜 용서받습니까? 전혀. 근데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해서 구원 받았는데도 방언 못하니까 아직은 당신은 성령 세례 안 받았으니까 당신은 한 중간 정도 되는 성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이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올바로 행할 때에 참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중요해요. 올바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정말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생활은 어렵고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지만 이 성찬은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참된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잖아요. 참된 성도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 매 주일마다 매 달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세례를 행할 때마다 행하는 것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항을 좀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많은 부와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부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바른 믿음 생활인지 잘 점검하게 도우시고, 그렇다면 열심히 계속해서 올바르게 믿고 따르게 도우시고, 그렇지 않다면 멈추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버릴 거 버리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바르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